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또 억울하고 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첫사랑이 아련한 것 때문에 또 아름답게 미화돼서 기억이 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선가 본 글인데, 첫사랑이 생각나도 다시 만나면 안 되는 이유 3가지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첫사랑을 다시 만나면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사랑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배가 아플 것이고, 첫사랑이 잘 못 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플 것이고, 첫사랑이랑 다시 살게 되면 골치가 아플 것이기 때문에 첫사랑을 다시 만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 배가 아픈 사람이 있고 또 가슴이 아픈 사람이 있고 골치가 아픈 사람이 있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마음, 또 누군가는 또 그것을 찾아보면서 또 그렇게 진짜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첫사랑일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배가 아픈 사람입니까? 머리가 아픈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슴이 아픈 사람입니까? 아마 우리는 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서 배가 아프게 보여주고 싶겠지만, 그게 우리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저를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은 마냥 좋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는 원망스러운 모습만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던 일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던 일들만 잔뜩 생각납니다. 나한테 말을 함부로 했고, 나를 무시했고, 나를 나쁘게 대했다, 이런 것들로 기억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준 좋은 선물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선물을 줬었지 라고 선물로 기억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도와준 선행으로 기억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향기로 기억되고 싶어서 향수를 뿌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향을 맡을 때마다 맞아, 이거는 그 사람이 쓰는 향수지, 마치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향수를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미소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옷차림이나 어떤 이런 것들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함께 보면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바울의 기억 속에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른다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칭찬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라고, 그 모습을 기억한다 라고 칭찬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사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레몬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고, 배가 아프지도 않았고, 머리가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에게 충만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은 빌레몬이 그동안 바울에게 잘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억은 단순히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기억은 기도로 이어지고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기억이 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누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기도 속에 빌레몬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빌레몬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우리는 오늘 빌레몬서 4절을 보면서 바울의 전형적인 감사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따로 떼서 어느 서신서에 붙여놔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감사 제목과 기도의 내용이 결국 편지 본문의 내용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냥 전형적인 감사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편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예고하는 예고편 같은 글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감사 기도를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빌레몬서를 쓰면서 바울이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예고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빌레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감사는 기억과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주신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감사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감사가 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살짝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유월절을 만들어 주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셨는지 기억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굳이 언약궤를 만들어서 만나와 지팡이를 그리고 두 돌판을 넣어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하냐 기억하지 못하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받고 있지 못하는가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는 바울이 내가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함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말한다 라는 단어인데, 사실 여기서 말한다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무네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말한다 라는 뜻보다는 기억한다, 기억하면서 언급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말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 중에 바울이 빌레몬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이 빌레몬의 상황과 빌레몬의 은혜와 빌레몬에게 받은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릿속으로 어떤 사람을 떠올리는 것을 기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바울이 지금 했던 것은 떠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상황들을 아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서는 똑같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 기도가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한 7개월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말하다라는 이 무네이아라는 단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빌레몬서에서는 말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빌립보서에서는 생각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말한다가 정확한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의 기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 이게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었고 그게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자꾸 사라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억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기억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기억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한정되어서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같은 삶들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환경이 매일매일 막 그 다이나믹하게 막 바뀌고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운영되지 않거나 어려움이 막 다가오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주일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루틴한 삶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뜨면 회사를 가고 퇴근을 하고 운동을 하고 잠을 자고 이런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을 그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울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빌레몬을 기억했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감사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억할 때 너에 대한 기억을 만들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언젠가 기도할 때 너 생각해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의 기억을 만들어서 기도하겠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기도할 때 빌레몬을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빌레몬을 기억하시도록 내가 요청할 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빌레몬의 신실함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와 그리고 빌레몬의 응답이 정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시작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이고 하나님 그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까먹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울이 빌레몬을 향한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빌레몬은 참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빌레몬을 만났는데 빌레몬이 나 맛있는 거 사줬어. 빌레몬 예전에 만났는데 빌레몬 나한테 선물 진짜 좋은 거 줬어. 예전에 빌레몬 만났는데 빌레몬 참 성격이 좋은 사람이더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빌레몬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억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걸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을 보면 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기억나게 만드는 사람,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쉬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고 잠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쉬지 않고 역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쉬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은 그 히브리어로 기억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신약 성경에서 봤던 이 말하다, 기억하다, 기억하면서 말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는 자들, 하나님으로 하여금 침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방법은, 쉬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기억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서 우리는 바울의 이 쉬지 않는 기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기억했고 그 기억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었고 그 감사는 빌레몬을 향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은혜가 회복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기억하는 일들이 먼저 시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감사는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왜 빌레몬을 통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를 이제 5절과 6절과 7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5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믿음과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나타난 참 믿음과 사랑을 보면서 그 사람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있었던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은혜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는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할 때 눈에 절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봤을 때 빌레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분명하게 증거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명한 증거가 빌레몬에 나타난 믿음과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기억할 때 떠올린 것은 그의 넓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회적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집이나 좋은 차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빌레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빌레몬이 좋은 집에 살았기 때문에, 넓은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가 평판이 좋았기 때문에, 그가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과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은혜를 베푸신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믿는지는 그냥 예수님과 나와의 둘만의 관계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 나의 겉으로 드러나진 않더라도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를 향한 믿음과 사랑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변화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늘 편지에서 은혜와 평강을 노래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샬롬이라는 평강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어지는 그 평강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이야기 아닙니까?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의 배우자를 만나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자녀를 만나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렵습니다. 제 아이에게 내가 너희 아빠가 좋은 사람이니? 좋은 남편이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올까?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실은 그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증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빌레몬이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몇몇 성도만 빌레몬이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8절 이후에 이제 빌레몬에게 당부해야 할 오네시모를 포함하는 모든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어쩌면 손해를 입힌 사람이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네가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도 안에는 너에게 죄를 지은, 너를 잘못되게 한 오네시모도 포함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바울은 먼저 모든 성도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본론과 바울의 본론 그리고 권면을 준비하는 토대를 이미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을 통해서 감사한 이유가 6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 그 감사의 제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교제는 우리가 빌립보서를 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봤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나누고 연결되어지고 동참하고 동업하는 것을 우리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했던 이유가 빌레몬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교제가 단순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 삶이 아니라 성도들과 연합되어져 있는 그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는 역사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혼자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선악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 사람이었다. 여기에서 빌레몬을 칭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은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역사되어지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고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있었던 사랑은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었고, 먼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고, 먼저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었고, 이것이 복음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서도 기억한다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았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역사로 보여졌고, 사랑이 수고로 나타났고, 소망이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로 나타났다는, 눈에 보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을 향한 감사와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게 아니라 역사와 수고와 소망이라는 그 인내라는 가시적인 것들로 눈에 보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빌레몬에게 주어졌던 복음이 그 빌레몬의 삶들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잘 흘러갔다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이라는 리더를 만나서, 지도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누릴 수 있고 바뀌게 될 수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로 바뀌었다라는 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7절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와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의 감사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는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기 때문에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칭찬하면서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함을 얻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이 흡족했다, 마음이 좋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군인들이 외부로 전쟁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큰 쉼을 얻었을 때, 승리를 얻고 돌아왔을 때, 쉬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을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빌레몬과 그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역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볼 때 그 사람의 열매로 그 나무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이라는 믿음의 나무를 봤을 때, 바울이 봤을 때, 야, 좋은 열매가 맺히고 있구나. 아, 빌레몬 참 좋은 나무구나.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그거 말고는 사실 필요한 것이 많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이 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많은 지식들을 뽐냈습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은 막 모르는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막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열매를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들을 수도 없이 쏟아냈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식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지식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들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랑하던 그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딱 하나 가장 귀한 지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세워졌더니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레몬은 어떤 특별한 사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신도였고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가 풍성함을 누렸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평안함을 누렸구나, 이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속에 큰 비밀이 담겨 있는데, 빌레몬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혀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은혜를 받는 것만 아니라 나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찬양하면서 위로를 받고 내가 어떤 것들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는 일들이고, 빌레몬이 그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했던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칭찬과 감사를 보면 빌레몬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도들을 사랑했고 공동체에 평안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그것 때문에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됩니다. 오네시모라는 주인을 배신한 그 종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가 사랑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법대로 해라는 말 아닙니까? 뿌린 대로 거두라라는 말 아닙니까? 나에게 베푼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구약 성경의 룻기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장면들을 본 적이 있는데, 구약에 룻기가 있다면 신약에는 빌레몬서가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가,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냥 막연히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친절하게 해줘야지, 내가 좀 잘해줘야지, 이 정도의 이야기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것들 가운데, 책임지우지 않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구나. 왜냐하면 행한 대로 뿌리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접한 대로 우리가 대접을 받는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일 것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오네시모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바른 현재를 살기 위해서 이제 빌레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게 될 본론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경험했던 복음이 빌레몬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고,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고, 바울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빌레몬서의 핵심일 것입니다. 바울은 굳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중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지만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중재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네시모는 굳이 다시 빌레몬에게 찾아가지 않아도 지금 로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과거의 죄를 끄집어서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잘못을 다시 끄집어내게 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고 화해하게 한다라는 거죠. 빌레몬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그냥 빌레몬은 가만히 그냥 오네시모가 했던 대로 잘못한 노예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타당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 사람들의 모습과 상황들을 바꿔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했던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바울의 기억에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빌레몬의 기억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오네시모의 기억에 빌레몬은 또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는 방법들이 다 달랐던 것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울이 빌레몬을 기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단순한 추억도 아니었고, 단순한 어떤 감사, 기쁨 이것도 아니었고, 바울이 빌레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했더니 그것이 빌레몬에게 사랑이 되어지고 관계가 변화되어지는 선한 열매로 맺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함께 설명했던 이사야 62장의 파수꾼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억하도록 만들었던 그 잠잠하지 않았던 기도의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빌레몬이 바뀌었다는 거죠.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기도 때문이었다. 바울의 감사 때문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기억하든지 그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내버려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누군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나쁜 원수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를 무시했던 사람, 매너가 없는 사람, 좋지 않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로 기억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런 기억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바꾸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구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다시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냥 그래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라 그래, 그냥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겠지,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로 승화시키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상처에 묶여 있거나 어떤 잘못된 것들, 비난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억으로 되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억이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 사람을 향한 최고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랑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실제적으로 바울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울은 빌레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갇혀있는 그 사람이 뭘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갇혀있는 그 바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 기도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빌레몬의 삶이 바뀌고 빌레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열매들이 맺을 수 있었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삶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쉬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끊임없이 감사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들로 무럭무럭 맺혀가는 그 사랑의 열매들로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